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새해 2022년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언제나 드는 생각이 사실은 어제 떴던 해나 오늘 뜨는 해나 똑같은 해인데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해가 비록 같은 해일지라도 제가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그 사실이 참 귀하다. 참 이게 귀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만큼 좀 철이 들고 나이가 좀 더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녁에 그러니까 31일 날 저녁이죠. 한국은 벌써 이제 새해가 됐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더니 자기는 이제 한국 나이로 60이라고 하면서 너는 아직 50대니까 네가 아직 인생을 모를 거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더라고요. 정말 믿기지는 않지만 정말로 시간이 이렇게 빨리도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만큼 빨리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내면서 좀 더 영적 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우리가 좀 더 잘 정말 열심히 있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핑계를 대면서 정말 엄청난 영적인 침체기를 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미국 침례교단 통계에 우리 남침례교단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그 통계에 의하면은 이쪽 지역 경우에 지난 2년 동안 성도들이 40%가 줄었답니다. 40%. 여러분 요즘 세상에 1% 성장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교회가. 그런데 2년 동안 40%를 잃어버리고 교회 문 닫은 교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올해 표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서 따서 더욱 힘써 굳게 하자. 우리 주보에 나왔죠. 주보 안에 있습니다. 2022년 표는 더욱 힘써 굳게 하자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인 주후 68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폭군이죠. 그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네로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일어났던 그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이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주고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 시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물론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순간에 막 40%나 떠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모이기를 더욱더 힘썼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가 몇십 배, 몇백 배로 그렇게 성장했던 거예요. 박해 가운데서. 그렇죠? 이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라기보다도 그 박해받는 자들에게 더욱더 굳세어라, 더 정말 너희가 힘써서 굳게 하고 잃어버리지 마라 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올해 더욱 힘써 굳게 하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사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바로 구원과 받은 사명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너무나 믿고 의지한 나머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너무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하심을 믿는 나머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데 오히려 매우 소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자비, 주님의 그 끝없는 용서 때문에 오히려 더 느긋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더 방자해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하심을 신뢰한 나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같은 데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인자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용해서
내 멋대로 사는 데에 사용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는 정말 큰 죄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큰 죄도.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난 정말 구원받았나? 나 정말 믿음 있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가 던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지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침내 그런 의문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의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도 흔들리고요, 사명도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가 흔들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걸 가만히 놔두면 흔들리다가 어떻게 돼요? 이가 빠져버리잖아요. 그 귀한 이를 우리가 이가 흔들리는 걸 방치하다 보면 그 귀한 이를 잃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을 더욱 힘써 굳세게 차지 아니하면은 이게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그 귀중한 주의 부르심과 사명이 자꾸만 흔들리다가 어느새 보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 뜨겁게 주 앞에 헌신하고 뜨겁게 막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린 거예요. 굳게 하지 못한 거예요. 힘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보실까요? 우리 베드로후서의 2절, 3절, 8절 쭉 나오는데,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사실은 굉장히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지력이 좀 사도 바울만큼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뭘 강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3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말.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 가운데 서 있어.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령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면서 이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난리주죠. 지식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에 관한 지식, 즉 영적인 지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신지,
나 같은 자를 택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정말 그런 모든 계획을 정하신 분이, 뜻을 정하신 분이 누구신지,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심령은 굳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이가 누구신지, 나에게 성령 보내주신 이가 누구신지,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심령은 강건해집니다. 굳건해집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바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즉 성경 말씀의 지식, 그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굳세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진짜로 힘써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각자의 연약함과 싸워야 합니다. 연약함.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제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진짜로 인정해야지만이 우리가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능력 얻게 되고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 핑계가 되고 자기 합리화로 잘못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연약한 거 맞아요. 근데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반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가는 핑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걸로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데 왜 누구는 연약해서 왜 더 안 나가냐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똑같이 연약한데 똑같이 연약한 거예요. 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인정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참 주님 앞에서 죄송하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열심히 믿고 섬겨야 하는데, 그 연약함 가지고서 핑계만 대고 안 하고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이 연약함은 신앙생활에 큰 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과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 그 얘기 안 하지만 예전에는 에이즈라는 병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쑥 들어갔어요. 없어진 것도 아닌데 계속 그 에이즈 때문에 많이 죽고 있는데 동성연애가 점점 창궐하니까 더 많아지는데 그 얘기 정책적으로 안 합니다. 그 에이즈가 왜 무섭습니까?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면역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병원균에 다 노출된 거예요. 이뮨 시스템이 파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약해진 거예요. 다 연약해지니까 감기 기운 하나 못 막는 거죠. 그 무서운 병이 바로 에이즈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코비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코비드 항체 만들어진 분들은 뭐 그냥 이제는 들어왔다가도 다 나가고 그냥 다. 그런데 그 면역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연약함. 이 연약함이
무슨 꼭 마귀가 역사하는 문과 같아요. 자기가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문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연약한 그 문으로 그냥 팍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흩뜨려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 여러분 이 연약함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올해 연약함을 나의 핑계로 어떤 나를 합리화시키는 재료로 삼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 재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말씀 볼게요. 내 연약함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유, 저는 연약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해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 연초에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약함이 뭐가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또 사회생활할 때 나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연약함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가만 보면 내 연약함에 대해서 뭔가 연민의 정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연민의 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연약함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는 것은요, 그건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 친구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연약함이 나와 주님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물론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오히려 친구보다는 원수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연약함, 이놈의 연약함 내가 이기리라 말이야. 올해는 내가 좀 이 연약함을 내가 정말 극복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싸워 이기지. 오랜 친구처럼 생각해서 뭐 연인처럼 생각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요, 마귀는 언제나 그 연약함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참 마귀는 사악하죠. 교묘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그냥 연약한 상태로 놔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나의 연약함들 중에서 우선 정말 급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변화시켜 가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연약함이 굳건함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내 영혼은 더욱더 충만해지고 정말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올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꾸만 방해하려는 내 연약함, 그것과 싸워서 이기십시다. 우리가 그 외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전에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자. 그래서 하루에 성경 3장씩을 읽자. 지금부터 부활절까지 105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신약을 일독할 수 있어요. 이미 뭐 우리가 신약 몇십 번씩 다 읽으셨겠지만은 이번에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을 작은 일독씩 하루에 3장씩 정독을 하십시다.
큐티는 큐티대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에 3장씩 미니멈으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번 석 달 만에 성경 일독하는 걸 한번 해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랑 성도님들이랑. 그거는 굉장히 많이씩 읽어요. 몇십 장씩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장은 그냥 여러분이 결단만 하시면 한 20분만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되는 일이니까 꼭 여러분 참여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내 연약함은요, 내 힘으로는 못 고쳐요. 그렇죠? 그게 내 연약함이니까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 그러면 하다가 우리가 포기하게 됩니다.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주님의 힘.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마음의 결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 내 안에서 권세를 휘두르던 내 연약함, 참 아이러니하죠. 내 안에서 능력을 휘두르던 내 연약함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견고해진 그런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면 우리 올해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내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3가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2022년도에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소망 잃지 않고 더욱 힘써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내 연약함이 견고함으로 변화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우리 3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올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보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소망 잃지 않고 더욱더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 가정들, 하시는 사업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큰사랑교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주여 주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올해 내 연약함이 정말 사라지게 하시고 견고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주여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핍박받을 때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며 모이기 힘썼을 때에 주여 기독교가 거기서 팽창하였나이다. 주여 그와 같이 주님, 우리도 주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어렵지만 주님 바라볼 때에 주여 정말 우리의 심령과 교회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